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섭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는 연말에 상당히 복잡한 모습을 보였지만 2018년도 새해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그런데 밴쿠버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아버스포트 미션 칠루악 지역에는 갑자기 2번이나 아이스스톰이 발생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스스톰이란 하늘에서 비가 내리다 갑자기 얼음으로 변하여 모든 지면에 얼음으로 달라붙는 현상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나무 가지에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나무들이 뚝뚝 부러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하여 전 도시에 전기가 나가는가 하면 많은 가지들이 도로가를 덮쳐서 교통에도 혼잡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미션에서 있을 예정이었던 중고등부의 2박 3일간 겨울 수련회도 캔슬되는가 하면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우리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모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비춰오네. 신앙 칼럼
오래전 주일 아침에 비교적 일찍 교회 본당에 들어서는데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젊은 집사님 부부 둘이서 뒷좌석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자 집사님이 1.5세라 영어가 더 편한 분이라 한국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들이 10분이 계셨는데 자기 부부 둘만 아는 장로님들의 별명을 지어서 서로 대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수석을 취미로 하고 있어서 돌 장로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콧수염이 있어서 가수 김은국이란 콧수염을 지닌 가수가 노래하여 히트친 호랑나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목이 작아서 자라라고 부르는데 조금 전 자기 남편이 앞을 쳐다보고 자라한테 호랑나비가 날아가고 있네 라고 얘기하고 있다가 뒤를 쳐다보고 돌도 나타났네 라고 얘기하는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성탄절 아침 성탄 예배 직전에 장로님 한 분과 제가 교회 본당 로비에서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직전 40대 젊은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우리 앞에 뛰어오더니 장로님 급히 할 말이 있어요 라고 긴급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당황하여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 집사님 하는 말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얘기하고 씩 웃으면서 본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두 사람도 허탈하게 웃으며 본당으로 들어가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전 교인들이 평소대로 전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또 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니 집사님 그렇게 예배 직전에 장난을 치면 어떡해 라고 점잖게 다루려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또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고 물었더니 해피 뉴 이어 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고 이제 새로운 2018년도 대망의 해를 앞두고 저도 부족한 모든 분들에게 또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 교회 집사님 흉내를 내어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시편 133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꾸밈없이 올 한 해 소탈하게 사랑을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 시간 찬양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이번 주 신년 첫 주의 큐티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 큐티로 바울 사도가 성도들의 실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로마서 12장을 택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올 한 해 서로 먼저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부지런하여 열심히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모두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날 만드소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에게 내 영혼 언제나 기도하네. 날 만드소서 주님 종으로 날 만드소서 주여.
겸손하게 날 이끄소서. 약한 자에게 내 영혼 언제나 기도하네. 날 만드소서. 주님 종으로 날 만드소서. 주여 내 영혼 언제나 기도하네. 날 만드소서. 주님 종으로 날 만드소서. 주여.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정 축제한 돈으로 갑자기 부자가 된 집에 닭 한 마리와 개가 살고 있었습니다. 닭아, 너는 왜 아침에 울지를 않니? 라고 개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자명종 시계가 아침을 깨워주는데 내가 왜 울어? 예, 개야, 너는 왜 짖지를 않니? 왜냐하면 도둑놈이 집안에 있는데 내가 왜 짖니?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잠언 6장 30절로 3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이 시간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를 떠나서 미국 하와이를 잠시 방문 중에 있는데요. 제가 2년 전에 하와이를 방문하였을 때 부족한 저희 방송 디아스포라 스토리에 출연하셨던 분을 다시 한번 시리즈 형식으로 재출연하여서 어떻게 2년 동안 변했는지 이런 참 그런 모습을 한번 담아보는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번에 2년 전에 저와 같이 밴쿠버 스토리에 출연하셨던 우리 밴쿠버가 아니고 하와이 호놀루루 순복음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우리 지지 전도사님 모시고 잠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2년 만에 이렇게 또 우리 전도사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 시간이 빠르죠. 그렇죠. 제가 2년 전에 방문했을 때는 이 하와이가 10월 달에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거의 12월 달에 이렇게 방문했는데 이 10월 달은 가을철이라 할 수 있고 이 12월은 이제 겨울철에 접어드는데 이 가을철과 겨울철에 조금 구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똑같습니까? 하와이는 그 겨울철을 11월, 12월, 1월까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잡는데요. 조금 비바람이 좀 있고 그리고 비가 그 3개월 기간에 1년 중에서 가장 좀 많이 오는 계절이라 그 기간을 저희는 겨울로 잡고 있어요. 네, 그럼 온도도 이렇게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온도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예. 어쨌든 참 이렇게 좋은 곳에 사시는 전도사님 다시 만나게 해서 너무 반가운데.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제 2년 전에 제가 이렇게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참 많은 이렇게 숙박의 혜택도 주시고 선교대에 잘 참석을 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기거하셨던 집이 좀 이렇게 하와이의 옛날 집이었는데요. 제가 2년 만에 이렇게 와보니까 완전히 새 집으로 변하고. 그 옛날 집은 한 80년 된 집이었는데요. 하와이 히스토리컬 그런 하우스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 있고 운치 있어서 제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었는데 한 5, 6 years ago 하나님께서 제가 한 7, 8년 전에 태국과 남미 페루에 선교를 다니면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활하기는 참 아름답고 분위기 있고 그러니까 호놀룰루 안에 오아시스 제가 또 부동산 전문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집을 잘 골라서 찾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엔조이를 했고요. 저에게는 늘 주님의 방이 하나 있었어요. 게스트룸이 있어서 그 게스트룸에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 하와이에 방문하시면 제가 룸 하나를 제공을 했는데 게스트룸이 하나밖에 없어서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그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정말 참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저분들이 좀 쉬셔야 되겠다. 그리고 리트릿이 필요하시다 해서 하와이는 정말 천국 바로 미친 999당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방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혹시 가족들이나 선교사님들 가족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 하와이에 부흥회나 아니면 좀 쉬러 오시면 제가 좀 더 많은 방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생각해오고 좀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과감하게 3년 전에 제가 태국에 선교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건축 비용이 오르고 또 집값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건축을 빨리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바로 돌아와서 제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있던 그런 집을 아키텍을 만나서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그림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공사가 시작되어서 작년 12월 달에 제가 새로 준공한 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단체 또
또는 또 우리 개인들도 많이 오셨겠죠. 네. 이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와셨을 때 네. 참 그분들이 어떤 느낌을 하고 돌아가셨나요? 그래서 일반 주택은 집을 2층밖에 지을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15년 전에 이 집을 구입할 때 집이 굉장히 이렇게 힐이 그 언덕이 지어 있어서 제가 그때는 2층 집이었는데 다시 집을 데몰리션하고 지을 때는 3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수출입세에서 보면은 2층인데요. 뒤에서 보면 3층이라 그 보너스로 층 하나를 벌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채플로 꾸며서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곳 하와이에 계시는 많은 사역자들 그리고 또 우리 일반인들도 오셔서 엔조이하고 즐기실 수 있게끔 카페 스타일의 채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유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유스 아이들 거기에서 그곳에서 배너 아니면은 God is not dead 그런 영화들을 제가 보여주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1층을 채플로 그리고 영화관으로 꾸며서 그곳에서 영화도 보여주고 말씀도 증거하는 세미나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약 1년간의 건축 과정을 거쳤을 때 이렇게 쉬운 것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또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을 텐데 네.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극복하셨는지 좀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새벽 기도는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요. 새벽에 가서 더욱더 부르짖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건축이 이게 지금 1, 2, 3층 5천 스퀘어핏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맥시멈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해서 1, 2, 3층을 지었는데요. 우리 교회 중부기도 팀들, 우리 교인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지만 하와이에 방문하시는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항상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모시고 오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커넥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그 빈 땅에 불도저만 깔려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정말 많은 중보 기도가 이곳에 쌓여서 하나님 은혜로 올해 1월 1일 날 저희 교회의 첫 순복음 교회에 저희들 리프레시 예배에 저희가 오픈을 해서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요. 로스앤젤레스의 그 캠퍼스 CCC 팀들 그리고 북한 선교팀들 많은 그 중보기도 단체도 그렇고요. 많은 선교팀들도 이곳에 오셔서 세미나도 하시고 숙박도 하시고 일석삼조 4조로 효과가 있어서 제가 건축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제가 힘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저의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내가 사람들의 보이기 위한 집을 짓는 건 아닌가 제 자신이 그렇게 좀 많이 후회도 하고 낙심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낙심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다 저를 스스로 채찍하고 잘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축하시고 나서 거의 1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선교 단체들도 다녀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녀가시고 난 이후에 상당히 그 남모르는 그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건축하는 1년 동안 그 힘들었던 게 눈 녹듯이 다 녹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반응이 좋아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1년 동안 제가 인내 없는 걸 아시고 그 건축 기간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인내를 저에게 심어주시고 정말 인내로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잘 이렇게 왔습니다. 예, 평소에 우리 지지 전도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26년 전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울 때 스스로 저를 위로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 중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늘 복음을 전할 때가 제가 항상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이 시간 우리 제지 전도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고 또 즐겨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도사님 초대해서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마치 우리 지지 전도사님의 신앙 간증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전도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이제 순복음 호놀루루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또 출석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전도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특별히 하시는 이 사역들을 좀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조금 전에 들으셨던 찬양처럼 저는 정말 쓸데없는 자, 세상에서 제가 30대 중간까지 세상 속에서 룰루랄라로 정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좀 급하신지 저같이 쓸데없는 자를 성령을 주셔서 그리고 또 제가 너무 늦게 하나님을 만나서 늘 빚진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향한 26년 전에 처음 만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첫사랑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혼도 하고 제 인생에 정말 지진도 일어나고 폭풍도 있고 저는 제 나이 40대 중간에 이혼하고 처음으로 인생이 광야라는 거를 제가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은 정말 광야의 길이구나. 나는 이제 광야의 학교가 시작이 되었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이제 그때부터 갖게 됐고요. 어떻게 하면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빚을 갚을까?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생각하기를 그 세상에서 가수 오승근 씨가 부른 노래가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특히 저는 언제나 서나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제 인생의 프라이어티는 주님이고요. 정말 쓸데없는 제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살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저의 정말 삶이 바뀌고 제가 천국 시민 된 것도 감사한데 저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제 종의 길을 제가 정말 요나처럼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미루셔서 이제 신학을 좀 뒤늦게 늦깎이로 공부하고 이제 couple years ago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게 됐는데요. 그 길이 참 쉽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제 주변에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저는 그거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든지 오픈이에요. 저는 집도 오픈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은 제 개인적인 저 개인의 방은 있지만 항상 제 방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제가 락도 하지 않고요. 항상 문을 열어놓고 다니고 우리 집은 늘 투명하게 항상 제가 오픈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작은 슈퍼 하나를 하는데 그 슈퍼에서 우리 종업원들 믿지 않는 종업원들을 저는 제가 오전에는 순복음 호노룰루 교회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녁에 제가 2년 반 전에 우리 홍 목사님과 저와 그리고 패스터 샨 목사님하고 셋이서 개척을 했습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로컬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척을 했는데 소파 부흥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업원들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라 저녁 예배지만 같이 저희들 참여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이민을 왔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주변에 하나님께서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어서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참 기쁘시고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빚을 조금 갚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매일 그 새벽 기도 때 찬양도 또 인도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장로님, 저는 정말 노래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차례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한 지가 지금 6, 7년 됐는데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게으른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뭐 요 핑계 저 핑계로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찬양을 일주일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저희가 5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집에서 5시에는 출발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녁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고르고 내가 이 선택한 찬양을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좋아하실까 뭐 이렇게 고민도 하면서 매일같이 찬양 2곡을 선택을 하고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 기도하러 가는 그 상쾌한 기분은 새벽기도 다녀보신 분만이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새벽기도를 매일 가지만 새벽기도 자체가 우리 전도사님의 하루 일과의 그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아파서 아니면은 알람 미스테이크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미스테이크 있을 때는요, 하루 종일 제가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의 약속, 아니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나 자신과의 약속을 제가 저번에 이렇게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또 좀 회개를 합니다. 네, 제가 그 2년 전에 기획을 되살려서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특별히 그 전도의 은사를 많이 받으시고 또 평소에 젊었을 때 누군가 자신에게 전도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그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더 전도에 이렇게 헌신하게 되셨다. 그런 간증을 2년 전에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장로님 기억력이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이 방송을 또 2년 만에 하기 때문에 혹시 또 한 번 더 강조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도를 잘 못하시는 분, 좀 주저하시는 분, 네. 이런 분들에게 전도의 팁을 네.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고린도전서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도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고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문제가 다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그래서 그분들과 내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먼저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분들과 먼저 사랑을 나누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가 같이 나눌 때 그분들의 마음이 촉촉히 적셔지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부동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좀 만나잖아요. 근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까지는 알아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실족된 케이스가 지금 현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죄송하지만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당신을 축복 기도를 해드려도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다 예스 해요. 네. 노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렇게 그분에게 그 기도 속에서 그 짧은 1분, 2분 동안에 사랑을 전해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눈을 뜨고 보면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촉촉히 적셔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거를 그분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식사 시간 30분, 1시간 안에 마음이 많이 녹아져서 제가 마음이 빨리 감동을 받은 분에게는 제가 이제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두 군데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같으면 우리 교회 11시에 교회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말씀은 하와이에서 최고 좋고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도 너무 좋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로 초대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초대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교회로 좀 제가 이렇게 모시고 갈까요? 하는 표현보다는 말을 우리가 또 이쁘게 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려면 특별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뭐 스케줄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바쁘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떠신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팔로우업을 하고요. 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브닝 서비스에 7o'clock이 있는데 교회도 로케이션도 영수출이시니까 너무 좋고 우리 패스터 샨 목사님이 힐링 기프트가 있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또 육신이 아픈 사람들 저희가 매주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한번 꼭 와보세요.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디너도 있습니다. 사람은 또 일단
먹어야 마음이 또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당신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좀 이렇게 오픈을 하게끔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아, 참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우리 전도사님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또 제가 다음에 또 하와이 방문하게 되면 또 세 번째 인터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오셔야죠.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요. 낮엔 해처럼 밤엔 그 밤엔 찬양을 달처럼 좋아하세요. 그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지지 전도사님께서 오래전부터 좋아하셨던 복음성가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 복음성가를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와이에 와서 2년 만에 다시 이렇게 우리 호놀루루 순복음 교회 전도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지지 전도사님과 함께한 너무나 소중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낮에처럼 밤에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49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이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그의 것입니다. 남에게 주어진 행운은 내 것이 아니고 그의 것입니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조건만이 내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잠시 맡겨진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남이 가진 것에 박수 쳐주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기꺼이 나누며 사는 것이 참다운 행복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격려하며 살면서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그때 나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새 첫 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